예, 육조 단경을 보다 보니까 그 해능 시절에도 무상계 수계 법식은 한 것 같아요. 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도 그 큰 스님을 모시고 설법을 들을 때 큰 스님한테 정법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사홍수원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청법가도 부르고 나서 큰 스님 올라온다. 이게 하나의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사홍서원이 뭐냐 했을 때 보니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모든 불법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서원, 네 가지의 서원을 세운다. 이 기도와 서원은 뭐 같다면 기도는 부처님 해주세요고 서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부처님한테 내가 맹세한다. 이런 차원. 내가 하겠다는 거야, 서원은. 그리고 기도는 해주세요. 부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서원을 세우라. 아무튼 간에 그리고 사홍서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노? 그 기원이 어딘고 하고 보니까 아이고 그 천태종의 천태지가 이걸 만들어 갖고 그 뿌리가 천태지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청법가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스님한테 와서 중중하게 절을 3번 하고 아이 법당에 좀 올라가 주십시오 하고 법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했을 때 옷에 그 흔한 말로 이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나이가 많이 들면은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데 청하지 않는데 먼저 이야기하면 이게 잔소리가 되어버려요. 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이거 잔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뭐 자식놈이나 뭐 손자나 며느리나 뭐 마누라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게 잔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청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제 이 현대 노인들의 지혜가 기다릴 줄 아는 것. 자기가 안다 해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간섭이로 잔소리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그 상황에서 내가 조언을 안 했다 해서 뭐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요. 약간의 변화를 주겠죠. 그 약간의 변화를 주지만 그 약간의 변화 반면에 뭐가 들어가냐? 잔소리, 간섭 이게 들어가서 오히려 반발심만 더 일으킬 수 있다. 차라리 약간의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놈들이 나한테 청할 때까지 내가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오히려 현대 노인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그 사홍서원도 이 해능 때 있었다. 그 이야기였어요. 이 우리가 불법을 배워야 된다. 불법이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뭐, 상이 아닌 뭘, 상이 아닌 뭘, 한문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뭐, 그런 상이 아닌 뭘 즉각 열애라. 뭐, 오늘따라 왜 이러고요. 마음을 내되 응무소주 이생기시 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그러나 이 불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부처님은 중도를 이야기하고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12영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독하니까 중도를 이야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중도를 빼도 사성제와 12영기가 그 두 가지에서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막 갈라지고 뭐
팔식이니 칠식이니 뭐 공이니 뭐 하는 그 전부 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 것밖에. 쭉 위에 올라가면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면 뭐 하음갱이니 법화갱이니 건강갱이니 무슨 갱이니 할 것도 없이 다 올라가면은 결국 그 뿌리는 사성제와 12연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백장 스님한테 어느 도지사가 와서 물었어요.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백장이 하는 말이, 고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는 거지. 이 한마디 속에 불법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불법이 참 어렵다 이러는데 그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물병 속에 물이 들어 있고 밥통 속에 밥이 들어 있고 바다 속에 물고기가 살고 산 속에 토끼가 뛰다니고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내리고 이치지 않습니까? 이 이치를 아는 것,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아는 것, 불법을 아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그 뺑아리가 계랄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 그러면 뭐 그런 불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안다는 그게 구족되어 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어떤 그 도신과 성찬이가 2대, 3대가 성찬이고 4대가 도신이잖아요. 도신이 와서 성찬한테 질문을 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성찬이가 도로 물어봤어요. 그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노? 예. 그러기 깨졌습니다. 이거를 옛날에 숭산 스님이 어느 큰 스님한테 가서 그 인가받기 위해서 턱 갔더니만 큰 스님이 그것을 또 질문하면서 그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숭산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막혔어요. 그래갖고 막 서로 간에 눈을 째려보고 숭산 스님은 답이 맞잖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두 사람이 격렬하게 논하다가 숭산 스님이 하는 생각에 탁 답을 했는데 맞아. 그래서 스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큰 스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춤을 췄어요. 나비가 날라왔는데 어찌 꽃이 즐겁지 않으리요. 그래서 인가를 받았다. 근데 아니 고양이가 지가 고양이 밥을 훔쳐먹고 나중에 밥그릇이 깨졌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꼬? 뭐 딴 거 없어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물병 속에는 물이 들어앉아 있다. 이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뭐 망상이 깨졌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망상이.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이치를 알므로써 우리 이제 그 불지견이 생긴다. 불지견. 불지견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큰 스님의 그 법문이라든가 경전이라든가 어록을 여시아문할 줄 아는 경우. 여시아문한다. 우리가 여시아문 가면 글자 그대로 하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게 되거든요. 여시아문이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했을 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또 안하니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경전을 모으기 위해서 결집해 갖고 안하니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해서 그 아가 안하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여시아문 했을 때 여시는 부처님의 지혜로 그러고 아는
중생심으로 들었는 것이 아니고 무아, 무아심, 무아라는 게 뭡니까? 아사인생 중생사 수자상 일어나는 상태. 그게 무아잖아요. 그런 무아 상태에서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들을 때 이 법을 듣거나 아니면은 경전을 읽거나 어록을 읽을 때 여시야문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그 쉬운 말을 하면은 자신의 분별심, 분별심을 갖지 말고 아상, 인상, 중생사 이런 걸 섞지 말고 여시야문으로 부처님의 지혜로 무하의 경지에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말을 싹 빼고 빼쩍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쫙 빨아당기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속 빨아당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나는 됐어요. 나는 이제 법을 이제 알았어. 도를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나는 도를 깨쳤어. 사물의 이치를 이제 깨쳤다 이거죠. 원래 이 불지견을 가졌다. 불지견을 가졌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물의 이치를 깨쳤다. 지금 우리가 그 견성한다는 것이 사물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 견성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을 이제 알았는데 이제 불법을 알았는데 이 불법을 안 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불법을 안다는 것은 결국 지식이 내 몸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라. 산속의 옹달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어디로 오면은 아름다운 폭포수가 될 수 있다. 지식으로 아는 거라. 자연의 이치를 알았어요. 사성제를 내가 알았다. 중도를 알았다. 누가 그러는데 부처님이 중도를 깨쳤다 그러는데 깨친 게 아니. 깨치고 나서 이 깨침을 어떻게 전달해 줄까를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도를 제시하고 사성제를 제시하고 12연기를 제시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12연기를 나도 이제 체득했고 알았고 사성제도 알았고 그가 뭔지 알았다. 이건 지식이잖아. 그 사물의 이치를 이제 알았어. 자연의 이치를 이제 안 거잖아요. 이거 안 것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해오라고 말하죠. 자각했다고 말하죠. 깨달을 각자, 자각, 스스로 깨달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해오했다. 이치를 알았다. 그럼. 사물의 이치를 안 그 불지견으로 이제 왜 합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할 때 탁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불지견을 가진 그 상태를 갖고 내가 깨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또 감기가 끼갖고 깨끗하게 안 보이는 그런 느낌처럼 든다 아닙니까? 그거는 깨친 것이 아니고 해오했다. 내가 지식을 불지견을 갖게 되었다. 이 사물의 이치를 내가 알았다. 도가 무엇이냐 하고 지팡이 듣고 길거리에서 그대는 도를 아는가 이렇게 떠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나름대로 그래도 사물의 이치를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죠. 그 불법을 안다. 꼭 경전과 어록과 이런 것으로 해서 불법을 아는 게 자연 그 자체에서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느낀다 아닙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 이거 굳이 안 배워도 눈으로 봤다. 보고 안다. 은하대오. 그대는 지난 여름에 어디에 있었노? 예, 저는 부산에 갔다가 대전 갔다가 청주 갔다 이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30방을 때릴 것을 내가 참는다 하니까 그 스님이 그 다음날 자고 나서 왜 스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러 다니면서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왜 30방을 때려야 된다고 말했을까? 궁금해서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 아니 저에게 어떤 허물이 있길래 스님이 저를 이렇게 30방 때려야 된다 때릴 것을 참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네 안에 있는데 네 안에 거를 놔두고 왜 그걸 찾는다고 떠돌아 다니느냐. 이 한마디에 탁 깨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름대로 자기가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큰 스님이 어느 한마디 던지는 그 말에 탁 끼칠 수 있었어요. 그 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 계랄 속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를 내야 안에서 나오겠다고 빽빽 하는 소리가 들려야 어미가 그 닭을 쫓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어미 닭에는 계랄 안에서 빽빽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와 같이 저놈이 이제 깨칠 때가 됐나 어쩌나 아는 것이 선지식이니라. 제자가 찾아와서 몇 마리 해보니까 저놈이 이제 응가해. 됐네, 내가 한번 쪼아주기만 하면 저놈이 뺑아리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게 이 선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면은 사물의 이치, 그 사성계, 12연기 등등을 다 깨고 있는 거, 이게 해오다. 그 불지견을 가졌다. 이런 불지견을 가진 이후에 자신의 원내망상 또는 어떠한 생각에 탁 깨쳤을 때, 아니면은 고요하게 자기의 모든 망념을 싹 일어났을 때, 전부 다를 띄우고, 우리가 무자 하도를 들었을 때 마찬가지다. 이제 무 하면서 모든 옆에 있는 망상들을 다 일어나고 오직 무자만을 딱 떠올릴 때 이 무자에서 탁 깨지면서 거기서 반야지혜가 탁 나온다. 이게 견성이죠.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는 견성했다 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